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가 올해의 마지막 설교이며 또한 거의 2년에 걸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미흡한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독자도 거의 없는데 굳이 계속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좀 낙심이 되었고 그러다가 고민하는 중에 이러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구독자가 많고 인정을 받는 설교를 하는 상황이라면 설교가 더 신나고 힘들지 않겠죠. 그러나 오히려 거의 듣지 않는데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정말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의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은혜이니까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감정을 움직이거나 또 휘어잡지도 잘 못하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확신하기에 부족한 저희 능력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해야 함이 저희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새로 또 시작하는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약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진행할 것이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죠. 얼마 전 동아일보에 실린 글 중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예수는 어쩌다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구세주가 된 인물이 아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미리 고지했듯 이 아기는 구세주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정확한 글이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다. 안타깝죠.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세상은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점이나 자기네들이 지식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반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확정 편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에게 부활은 오직 기독교 관계자들의 사실 왜곡에 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세상은 화려하고 비전이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약하고 천대받고 초라하게 보이는 갈릴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진리를 찾아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위임하신 큰 사명이라는 의미로 대위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위임령에는 가라, 제자로 삼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등 여러 동사가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위임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서 같이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심지어 기적과 같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표현해야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기억은 하지 못하시겠지만요. 마태복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보여주셨죠. 완전 승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요약했죠.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곧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이것을 1장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이미 마태복음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28장에서도 이 말씀으로 맺고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말씀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또 그리고 원래 스포츠 스타라고 한다면 축구계의 스타로는 축구의 호날두가 있겠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단연 일본 출신인 오타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스타라 그러면 축구 스타라 그러면 물론 손흥민 선수이죠. 그들이 한 해 버는 수입은 엄청난데 분명히 부럽고 선망하게 되실 세상이면 틀림없습니다. 원래 타임지가 또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리나라의 가수 블랙핑크의 로제가 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또 그렇게 그들이 로망이 되는 그들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들과 공유할 시간이나 직접적인 만남이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스타들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우리와의 접점은 축구 관전이나 또는 노래를 감상하는 정도 외에는 인격적으로나 일상적으로 교차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우상으로 존재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평범한 대중, 개개인은 그들에게 잘해봐야 수많은 팬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 정도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우상인 것을 잘 알죠. 영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존재이며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매달려야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열광하고 환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약속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약속하셨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들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구체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 마태복음은 이 구체화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두 개가 합해지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억울하게 팔렸을 때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의 형통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인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들도 사실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작에서 여호수아를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시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는 형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은 어떤가요? 시편 23편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배경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나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닐 때에 그 힘든 속에서 고난 속에서 노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황은 멸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형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왔어도 요한 사도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임마누엘을 쉬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품고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방법보다도 더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 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며 바로 형통의 삶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형통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하게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나를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아버지 그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항상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의 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띠를 떼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